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다 내놓죠. 지금 현재 제일 비싼 무기는 전투 장비는 그 가격이 15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그런데 차세대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USS 제너럴 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항공모함인데 337m짜리 활주로가 2개가 있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서도 뭐 거의 화력은 한 개 국가 수준에 맞먹는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무기다. 예. 제가 그게 비싸단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엔간한 파도나 혹은 정말 이 물결에는 요동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통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물결이 일어도 흔들거리고 한강에 오리배를 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탈까 싶습니다. 파도가 일 때는 물결이 일렁일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거대한 항공모함은 엔간한 파도에 큰 파도에도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규모가 작고 그리고 또 부실한 그런 배들 이러한 배들은 작은 파도에도 그만 힘없이 맥없이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건 좌초되거나 혹은 뒤집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믿음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다고 한결같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나 똑같다면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마치 사람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러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큰 믿음을 이루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엄밀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를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말 자라게 할 것인가 잘 자라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12살 된 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21절부터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었냐 묻는다면 야이로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지위나 그가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그리고 이 적대적인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장소, 단순한 교제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 거죠.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단독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회당장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그건 이제 배척당하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줄 아는 이 야이로가 자신의 회당장직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 찾아올 때에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정을 예수님 그분에게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든지 혹은 직접 봤던 것 혹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표현되고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이가 정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건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내 병든 아이를 위해서 그가 손을 얹으면 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함께 더불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미 가정이 혹은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혹은 대대로 신앙을 유지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혹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해결할 수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과 그 대답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오늘 야이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 이 야이로가 가졌던 이 첫 번째 믿음은 매우 막연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믿져야 본전 아니면 말고 이러한 믿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가요. 그랬다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이 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중간 예수님의 권고를 들은 이후부터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그것이 마음속의 믿음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회당장이 가졌던 이 믿음,
이것은 정말 죽은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고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내려놔야 됐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을 각오를 했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그것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사회적인 지위 회당장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했고, 또한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됐고요. 더 나아가서 비난받을 각오도 했어야 해요. 아니 회당장이 돼서 예수를 찾아가? 이러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불렸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정말 한순간에 그리고 마치 제게 콩나무가 자라듯이 한 번에 쑥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이제 처음 믿기 시작했는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잘 자라가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정말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난 널 몰라, 너의 어려움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완벽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이 뭐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는 상태로 주님이 고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느리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믿음이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던 것들 좀 해결해 주시고 안 되던 것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도 좀 하나님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평탄한 가운데서 잘 자라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때로는 방해를 받거나 때로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의 이 회당장도 역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믿음이 방해를 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야이로 그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생기죠.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이건 단독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이 단지 이야기만 삽입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이로 회당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주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닌데. 그래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저는 막 겉으로도 얘기했을지 몰라요. 주님 급해요. 내 아이가 지금 급하다니까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여인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니 정 힘들면 그냥 우리랑 같이 갔다가 아이 딸 먼저 고쳐주고 이 사람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기서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끝내셔도 될 이야기를 굳이 말을 걸으셔서 누가 내 옷을 건드렸냐 내가 안다, 내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안다, 그리고 또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걸음을 멈추시는 것과 동시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느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통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와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문제에 전념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결국은 이 야이로는 정말로 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듯이 잘 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순간 때로는 방해를 받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로만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란 건 뭔가 하면요, 그 이 앞절의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야이로의 마음에서는 주님이 빨리 가셨더라면, 이 여인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혹여 나타났더라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거나 아니면 병 난 것으로 끝내시거나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셨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거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야이로는 결정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 내가 괜한 짓을 했지,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었는데 믿음이 완전히 꺾여 추락하고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에 우리의 바라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풍랑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짜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놀랍게도 내가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그때에 새로운 진실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새로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장할 때에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